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명절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요. 특히나 예수 믿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렇게 명절 때 모여지면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이루어 나가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족 간에 화목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이 가정에서 여자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힘든 것보다도 가족끼리 화목을 이루며 또 명절의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로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너무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아예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믿는 나만 안 지내면 되지,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제사를 그 사람들은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도록 믿는 자지만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의 화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그 가정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과 명절 지나면 안 봅니까? 그게 아니고 그 가족들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예수를 믿는 내가 그들을 제사를 장을 봐서 준비해 줄 거는 다 준비해 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내가 왜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전도를 위해서 그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헬라인이 된 것은 그 한 영혼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못 어울려지지요. 안 믿는 사람 죄인 취급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같이 가까이도 안 오고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신약 시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는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인처럼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같이 따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가까이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헬라인처럼 그렇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제사 음식 부침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항상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저 영혼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저 영혼들이 제사를 지내주게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이 서서히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보면은 문둥병이 다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았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외에 더 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 자기의 그 고백이 있었지요. 내가 돌아가서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왕을 붙들고 우상 앞에 절할 때 같이 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에게 절은 하지만 그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분들은 지혜롭게 하세요. 심지어 가족들이 모여서 하토치고 먹고 놀고 할 때 뒤에 술 시중이나 잔 시중 다 들어주세요. 다만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 절할 때 나는 서서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내가 그래서 음식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라고,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 불화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지혜롭게,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같이 어울려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음식도 내가 손수 장을 봐서 기분 좋게 화내고 찡그리지 말고,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예수 믿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그들을 따라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렇게 음식을 다 해주고 다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내 마음속에 우상하게 절하지 말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저들을 용서하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올바른 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무턱대고 제사 음식 나는 하지 않는다, 또 해놔놓고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믿음이 되면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깨끗함으로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올리는 제물, 믿음 있는 분들은 그게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인데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서 믿는 자가 먼저 희생을 하고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늘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져주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희생하며 내가 거기에 휩쓸려 딸려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목적은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도 해주고 제사 그 상차림도 해주고 또 거기에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 음식이라고 한 가족이 나는 따로 밥에도 먹을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에 올라갔다고 그 귀신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우상이라는 자체는 원래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매여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부부지간에 화목해야지요. 한 이불 밑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핍박할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본을 보여라는 것이죠. 내가 본을 보이면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게 저렇게 지혜롭구나.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자들을 배려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첫째는 이해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 배려해주는, 그리고 그가 잘못했으면 용서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지요.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한,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요, 봉사요, 헌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 가정에서 부부지간이나 자녀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잘못해서, 남편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먼저 그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사람이,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헌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편도 보면 다 압니다. 모른 척하고 있지만 상대편 다 알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안 믿는 가족들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구원을 하려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고 또 제사 문제 가지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해줄 건 다 해주고, 그리고 나만, 내 자신만 우선은 내가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신앙적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